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예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경배를 돌리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고 하나님 백성답게 어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또 주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그 본문 말씀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기도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의 맨 마지막 구절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점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결말에 이러한 주님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위로를 취하고 우리의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표로서 아울러 그 소망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표로서 아멘이라 이렇게 동의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의 그 마지막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배워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위한 길,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한 그 소망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소망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자에게 있다는 것, 이것은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득당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와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단히 열심히 썼던 베드로, 그 열심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었다 책망받고 말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분주하게 준비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말씀을 들은 그 마리아가 받은 칭찬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마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참된 가치에 대하여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으로부터 가치의 근거를 찾는다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가치를 찾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로부터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오직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말은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받은 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창조와 구원에 속한 그 모든 내용을 우리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창조의 현장에 있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고 구원의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주시는 자가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순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정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인간의 참된 가치는 자신의 자리 확보이거나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쉬지 말고 주시는 이가 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자가 계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상관없이 죄만 밝히 드러날 뿐입니다.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참된 인간상을 드러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이시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는 자이며 그것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의 것으로 인정해서 다시 주께 올려드리는 자만이 자신의 참된 복과 가치를 잘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을 아주 쉽게 자주 사용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욥기 36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네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해가 되지 않고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되는 것 없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자에게 사망을 내리기까지 하십니다. 이처럼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또한 죄로 가득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길이시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거저주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다 그들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으시는 그 열매를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알고 자랑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모든 자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된 이 기도는 비단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의 기도이시며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이 기도에 대하여 아멘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노? 사도 바울의 물음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 잘 돌아보며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최근 이 시대의 화두 중 하나는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의 주인 되어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종속되어 끌려다니고 있다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리는, 또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제공하는 그 모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돈을 또 받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돈이 다스리는 사회가 허락하는 서비스를 또다시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돈이 요구하는 대로 쉬지 않고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 시대의 어떤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돈이 사람을 삼켜버려서 이제는 무엇과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주의와 만몬주의, 그것과 싸워야 할 형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은 결국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으로 사는 것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혹은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또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산다 얘기하면 그것이 마치 비인간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인간다운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와 더불어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부족도 결핍도 없이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께서 우리 모두를 온 땅을 다스리심으로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대단히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비참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기껏 하는 소리가 믿지 않아 심판받는다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게 되면 대단히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교회를 한번 비판해 보십시오. 방송국이 난장판이 됩니다. 교회를 욕하는 집단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비난받고 조롱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화내지도 들레지도 억울해하지도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혹시 우리가 화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겠어요? 감히 내가 믿고 따르는 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거기에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노는 우리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그 어떠한 억울함에도 아무렇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불의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일 때마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왜요? 우리가 전혀 예수님과 하나도 닮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뽐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주신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으니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와 학식을 자랑하는 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에만 우리 각자가 우리 몸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일을 믿고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며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우리는 참으로 가난하고 참으로 결핍 투성이입니다. 참으로 죄로 가득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 나라의 그 풍요함으로 우리에게 더디히시고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고 넉넉하고 풍성한지 우리가 받은 기업 이율자 됨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하고 풍성한 자들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주께로부터 받은 것 받지 않은 것 없음을 기억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주시는 이가 계심을 알고 겸손히 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매여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옥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